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마태복음 9장에는 세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리신 기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그리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소녀를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이지요.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도 큰 기적이지만 중풍병이나 나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죽은 소녀를 살리신 기적은 최고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세 개의 기적이 하나의 쌍으로 묶여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쌍의 이 기적에서 첫 번째 기적이 9개 전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세 번째 쌍 기적의 첫 번째 기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기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과 벙어리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이 기적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표징으로 제시하는 기적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못 보던 눈을, 소경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또 혀가 어눌한 자의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할 때에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메시아의 표적으로 이 선지자가 예언한 기적이 바로 오늘 세 기적 중에 두 번째 나머지 두 가지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적의 공통점은 예수 믿으면 기적을 경험한다를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기적은 앞에 6가지 기적과 다른 또 공통점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세 가지 기적 모두 믿음을 강조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인 죽은 소녀를 살린 기적에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한 여인을 향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22절에 한 여인이 병든 것에 대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여인이 믿었을 때 즉시 그 여인이 구원을 받는 이런 믿음의 강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에서도 28절에서 예수님이 그 맹인들을 향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셔서 두 번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인 이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는 기적에서는 믿지 않는 자가 반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인물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기적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전체 9가지의 기적을 매듭짓고 있습니다. 전체 9가지의 기적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시하는 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을 요청하는 것이죠. 믿음의 반응을 요청하면서 맹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불신앙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요청하면서 결국 참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의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 세 가지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인가? 바리새인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오늘 9번째 기적처럼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죠. 바리새인들도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맹인과 달리 예수님께 대해 불신앙의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정말 바른 믿음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정말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 한 가지 믿음의 영적 기능입니다. 믿음은 어떤 영적 기능을 하고 반대로 불신앙은 어떤 영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죽은 소녀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한 관리의 딸이 방금 죽게 되었습니다. 딸이 죽게 된 그 관리는 예수님께로 곧바로 달려오게 됩니다. 한번 이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죽은 딸을 안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방금 죽은 딸을 내려놓고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로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형상으로 보여줄 때 훨씬 전달이 쉬운 것이죠. 바이올린의 비브라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로 설명한다 생각해 보세요. 글로 쓰거나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은 말로 설명해 주기보다 시범을 보여주어야 훨씬 더 쉽게 전달되는 것처럼 믿음을 제가 지금 설교 때 지금 말로 설명하듯 말로 설명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이 믿음일까요?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 슬픔의 이 무거운 아버지가 방금 죽은 딸의 시신을 내려놓고 달려온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내 딸에게 가서 손을 얹어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요? 믿음이란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딸이 방금 죽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 관리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모습처럼 또 한 인물이 믿음을 가진 인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방금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관리의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가고 있을 때에 또 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만히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몰래 살짝 와서 예수님 옷에다 손을 갖다 댄 것인가? 그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2해라고 하는 12년 동안의 긴 이 투병 생활 끝에도 치유되지 않는 나의 이 질병,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가 내 문제를 의탁하면 주님이 나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러 갈 때에 그때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그 관리 단둘이 갔을까요? 아니면 구경꾼들이 함께 몰려갔을까요? 함께 몰려가는 것이죠. 야, 예수님이 정말 죽은 소녀를 살릴까 해서 함께 몰려가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이 옷가에 한두 사람의 접촉이 있었던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아셨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누군가가 이 접촉이 됐겠지요. 예수님이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여인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을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에게 능력이 와서 12해 동안 혈류증을 겪었던 내 몸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췄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렵고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주어야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이 그림에서 무엇이 믿음일까요?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다. 믿음을 기계적인 것으로, 믿음을 미신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손에 뭔가 닿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에 뭔가 대기만 하면 마력과 같은 힘이 내게 와서 내 질병이 낫는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의 믿음을
마법적인 것으로, 요술적인 것으로, 미신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죠. 이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길래 이 여인의 질병이 낫게 된 것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믿음이란 통로입니다. 믿음은 통로의 역할, 채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로 바울 서신에 보면 반드시 믿음 앞에 붙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가 반드시 붙습니다.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through. 믿음을 통하여. 믿음은 통로입니다. 이 여인이 믿음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일까요? 믿음을 통하여 병이 나은 것일까요? 믿음에 의하여 이 병이 나은 것일까요? 믿음을 통하여 나은 것일까요? 믿음에 의하여 by faith일까요? by 뒤에는 누가 와야 될까요? 예수님에 의하여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믿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대화가 될까요? 믿지 않으면 의사 전달이 될까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무슨 말을 듣든지 믿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으면 두 대상 사이에 통로가 단절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했을 때 믿음은 무엇이며 믿음은 어떤 영적인 역할을 하는가? 믿음은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창조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머거리의 길을 열 창조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생명의 창조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창조주의 그 능력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통로가 있어서 들어와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되는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때 믿음이란 인격적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마법적이고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능력이 내게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께 대하여 나를 수동적인 자리에 내려앉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요 나는 예수님 앞에 백성으로서 예수님 앞에 이 종으로서 예수님의 소유로 수동적 자리에 있을 때에 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통로가 바로 믿음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기적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을 27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28절에서는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에 이를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지를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거나 주라고 부르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보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주란 사실을 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맹인입니다. 눈을 뜰 수 없어서 볼 수 없는 맹인이 오히려 그들이 희미하게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맹인인 그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가?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할 때에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믿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는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이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대로 30절 말씀에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믿음이란 통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적 기능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희미하나마 다윗의 자손으로 볼 수 있었고 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의 육신의 눈이 정말로 맹인의 눈이 떠서 육신적으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 눈이 밝아진지라란 말은 1차적으로는 그들의 육신의 눈이 떠진 거지만 정말로 육신의 눈만 떠서 육신적인 것만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중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사건은 이중적입니다. 맹인이었던 그들이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는 무엇을 밝히 눈이 떠서 볼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더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믿음이란 정말로 나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걸 다 의탁하는 그 행위가 믿음인데, 그 믿음엔 영적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나를 예수님께 수동적 자세로 취하게 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나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통로가 없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믿음이란 통로가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께 전능한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내게 전달될 수 없는데,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수동적 위치에서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지요. 보아야 믿겠다 하지 않나요? 믿어야 봅니까? 보아야 믿습니까? 본 게 없어서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한번 병자가 낫는 걸 보여달라. 내 눈앞에 암 환자가 낫는 거 한번 보여주면 난 믿겠다. 내 눈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난 본 적 없다. 내 눈앞에서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 한번 기적을 보여주면 나는 믿겠다라고도 말합니다. 정말로 보아야 믿을까요? 보지 못해서 믿는 것일까요? 또는 반대로 믿어야 보는 것일까요?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영적인 눈의 역할을 하는데,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야의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는 메시아 때를 말합니다. 메시아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맹인의 눈을 밝게 할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릴 것이라. 그런 기적을 행하는 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하고 기멍언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고 벙어리의 혀를 열어 말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기적 행하는 자가 메시아다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누가 잘 아냐면 바리새인들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맹인의 눈을 열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를 열고 벙어리의 입의 혀를 열 것이라고 한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 뜨게 하는 것을 보았든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말 못하는 벙어리의 혀가 열려서 말하는 것을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을까요?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은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 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 것을 모두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볼 때 무엇만 볼까요? 사람들은 볼 때 어떻게 볼까요? 10명의 사람이 1시간 동안 에비뉴를 이렇게 본 다음에 본 거를 말하다고 하면 왜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사람들은 본 것을 다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지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10가지를 보았으면 10가지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봅니다. 수동적으로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를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10가지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10가지 중에 보고 싶은 것만을 봅니다. 편집해서 봅니다. 예수님을 볼 때에 수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수동적 자세입니다.
믿음은 눈입니다. 수동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있으면 10가지를 수동적으로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아닌 경우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 보고 싶은 예수님만 따서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란 자가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란 분은 바리새인 그들을 율법주의로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11조 냈다고, 너희들이 금식했다고 축복받을 줄로 아느냐? 너희들이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하고 겉으로 죄를 지으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하다 말하느냐? 바리새인 그들의 모든 경건들을 다 깨트려버린 분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종교사회여서 종교사회의 으뜸이란 말은 정치적 힘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까지 보장된 인물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 바리새인들의 그런 경건과 모든 것들을 공격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라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요?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들은 유대교를 타락시킨 장본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란 자는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고 34절처럼 예수는 누구여야 됩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를 수동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정말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예수님은 한 밤을 마시면 이 밤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싫습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정말로 싫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싫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수동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 보이는 그대로를 다 보았듯이 그냥 예수님 그분 메시아 그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분 그대로를 그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9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나는 이런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너희들 맹인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볼 것이냐?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네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그릇되게 여기면서 불신앙의 태도를 취하는 바리새인이 될 것이냐? 이 요구를 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3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3가지 중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사역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입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다음에 8장, 9장이 병자를 고치신 사역이에요. 그 2가지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가르치신 것도 천국이 무엇인지를 메시아 되심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이었고 고치시고 질병 나타내신 것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드러내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 제가 방금 전에 마태복음 9장
제가 장소 갑자기 헷갈려. 마태복음 9장 35절을 제가 착각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을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이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가 요약한 겁니다. 마태복음 읽을 때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전체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마태복음 3장 9장 35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인데,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미 도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병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져 나오는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7절에서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누구의 사역과 누구의 사역이 일치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이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쿠에타니 연합교회는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사명의 땅에 있습니다.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것이지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고 흩어질 때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도와 선교로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고 이 사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이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에 어디로 가셨나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 사회 지도층들에게 가서서, 바리새인으로서 삶의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갈 때 사회 지도층으로서 고충이 많을 텐데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그 사회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갈릴리의 사회적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일까요? 우리 교회가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라면 우리가 어떤 사역에 더더욱더 힘을 쓰고 귀 기울여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천국의 원리인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와 어려운 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이렇게 수동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지향하고자 할 때에 최고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바른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개인적인 최고의 장애물이며, 과연 무엇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바른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게 하는 공동체적인 장애물이 될까요? 개인적으로 이겁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을 믿고 있을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싶은 예수님만 믿고 있을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만 믿고 있을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안 자랄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사명자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명의 땅에서 사명자로 흩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신앙을 위해 존재할 때 내 신앙이 성장하지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나를 위해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내가 나를 위해 방언을 하면 신앙이 안 자라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우리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까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할 때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 새가족부를 만들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선교사역을 위해 선교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성품학교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감되어지고 축소되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굴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교육위원장 장로님하고 대단히 크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담임 목사 허락도 없이 유초등부 애들에게 몇 명 이상이 모이면 제주도 여행을 다 보내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돈은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제주도 비행기로 보내주려고 하면 몇 천만 원 들잖아요. 하지만 그 교회는 그거를 감당할 만한 재정이 있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장 장로님 불러다가 따졌습니다. 교육이 교육적이어야지요. 어떻게 교육이 교육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교육이 교육적이지 않냐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몇 명 모이면 제주도 보내주겠다는 게 그게 교육이 교육적인 겁니까? 이런 아이들이 장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교육위원장 되고 전도위원장 되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교육이 교육적이어야지 이게 교육이 교육적인 겁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분은 담임 목사의 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중에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뭐가 제일 염려되었냐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 올 거라 생각 들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 어린아이들, 그리고 미자립교회에서 작은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제주도 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지 않겠어요? 그 장로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우리 교회 와야죠. 개척교회 주일학교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와야죠. 우리 교회 와서 좋은 시스템으로 양육 잘 받아야 되죠. 어때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애들부터 다 서문화교회 보내세요. 서문화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주일학교 양육이 더 좋은데 다 보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입니까? 무엇이 우리 교회를 타락하게 하거나 무엇이 우리 교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하는 것으로 그칠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뭔가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남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한 거 없을지라도 그냥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소명과 사명 앞에 수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모이는 예배자라면 우리는 흩어지는 사명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대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신실히 감당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우리, 쿠웨이트 땅을 위한 우리, 무슬림들을 위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